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인데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에 대해서 5주차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4월 6일 날 말씀 전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중이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군사들과 사단의 졸개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온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1차적으로 진 모습이죠. 따라합니다. 예배가 전투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배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면 사단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저게 승리의 비밀은 연합 하나 돼야지. 한 가정도 하나 돼야지 승리하지.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가정을 자꾸 쪼개요. 나누어지게 해요. 분리시켜요. 서로 이간질 시키고 서로 잘못된 거 비난하고 정죄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승리하려면 하나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 두 번째 승리 하나 되는 것은 인간들끼리 하나됨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들끼리 아무리 뭉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맞습니까? 우리 지난번 산불 난 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일주일째 불이 나가지고 불을 못 껐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10분 동안 비를 내려주니까 주불이 진화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막 눈이 내리고 막 추운 겨울이 있는데 그 눈을 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이 봄이잖아요. 이제 여름 곧 되겠지만 그죠? 지난 겨울에 그렇게 눈이 오고 추운 겨울도 하나님이 봄이라는 계절로 바꿔주시니까 모든 나무마다 싹시 돋아나고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비교하거든요. 설악산의 눈 인간은 치울 수 없다. 누가 없앨 수 있다? 하나님이 햇볕만 쫙 쬐주시면 없어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제를 놓고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도 개인 문제를 놓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여서 승리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 말씀이 뭐로 비유했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지만 더 중요한 기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혼자 손이 아파서 손이 내려면 전쟁에서 지고 아론과 우리 손을 받치면 이기는 이야기. 그 아론과 손을 받치는 것이 인간끼리 연합하는 거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은 뭐 들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하라고 무기를 주는데 말씀이 무기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소리내기면 여러분 가정에 역사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 소리 내어서 읽어야 돼요. 기도도 소리 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그냥 잠잠히 하는 사람은 기도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말씀도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이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전신갑주 무기 주었고 주신 권세 능력 예수 이름 보혈 이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적은 살려두면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었어요. 그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려뒀더니 그 한 녀석이 살아남아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내용이잖아요. 그죠? 따릅니다. 적은 살려두면 내가 공격당하게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적은 이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전투라고 그랬습니다. 또 누구누구 죽이라는 이야기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람들의 역사는 거 악한 영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그죠? 그들의 세력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아까 말했던 짜바또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할게 치우는 더러운 영들 저 서해 바다로 저 남해 바다로 저 동해 바다로 다 수장될지어다. 아멘. 누가? 천사들이 끌고 가서. 그래서 그렇게 주신 권세와 능력 무기 상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반드시 없애야지 살려두니까 우리가 거꾸로 공격. 그래서 가나안 전투 때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아말렉도 진멸하라 진멸하라 한 이유가 어쩌면 성경에 보면 아이들까지 다 없애라는 거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시겠어 그런 거예요.
살려두면 그들이 공격하게 되고, 살려두면 그 찌꺼기가 결국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하니까 없애버리라는 것이고, 그죠? 어제 나왔던, 제가 어제 강의 갔던 그 성도님도 지난번 강의 갔을 때, 한 달 전에 제가 강의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하루방 같은 거, 뱅그림 같은 거, 용그림 같은 거, 형상 같은 거 다 치우라고 제가 무교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그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청소했습니까? 하니까 다 버렸대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다른 신학교 가니까 전도사는 안 버리고 커피잔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잘 들어요. 버리라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왜요? 여러분 집에 그 용그림이, 여러분 집에 그 어떤 나쁜 형상들이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주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반드시 그에 상하는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면. 내가 그래서 저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제사도 끊어주셨다. 저는 혼자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4월 27일 지난주에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면.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모습을 사사기 모습에서 봤어. 그죠? 회개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까지 전도해서 법궤를 빼앗기는 모습도 봤어.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면.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은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순종의 자리를 계속,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회개를 입술의 회개로 나 잘못했는데요. 그래놓고 그 다음 행동은 똑같지 않으면 그 사람 회개한 거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 어떤 말씀 들었죠? 마음을 찢는 회개. 옷만 찢지, 따라합니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말하면 엄마 잘못했어. 그 앞에서 앞만 모면하려고 잘못했어 해놓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건 회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회개한 사람은 예전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떠나갈 것이다. 피할 것이다. 이랬어. 그죠? 그 순종해야 마귀가 도망가요. 만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마귀 보고 예수 이름 명령하니 물러가라면 마귀가 빈 것이 없고 너 순종 안 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나 절대 도망 못 가. 이러는. 그다음에 회개가 강력한 무기이고 순종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지금 이런 말씀들을 계속 연결해서 오늘까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승리의 비밀은 그들이 법궤를 세우고 앞장서 나가듯이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까지 들었어요. 오늘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데 도비아와 산발랏 이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방해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우리 김진애 권사님 같은 경우 주일날 아이가 당직 근무 나가는데 당직 근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더 재우고 24시간 근무를 보내는 것이 아버지 마음일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김진애 권사님이나 이지원 청년과 이호연 집사님은 이 하나님 된 비밀을 아니까 내가 오늘 나대배를 못 드리니까 새벽 예배라도 드려야 됐다는 것이 저들이 열심히 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방해할까요? 그 예배를? 지금 예배 나오지 않은 남편을 통해서 방해하게 돼 있어요. 바로 오늘 산발랏 이야기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꼭 방해하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태클을 걸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래서 1번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말로 방해하게 돼 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나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꼭 내 주변,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원수가 어디 있다? 집안에 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마 방해받고 나온 사람이 있다면 아마 무슨 말인지 실감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이들이 찾아와서 말로 방해. 말로 뭐라고 방해한지 보십시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4장 1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산발랏. 이 산발랏인 친구는 성벽이 뚫려 있을 때 자유롭게 들락거리면서 제가 약탈하고 못된 짓도 하던 친구인데 성벽이 딱 완성되면 자기들이 들락날락 하지 못하는 이방인이니까 저거 완성되면 안 되는데 어찌하든지 방해해야 되거든요. 성벽 공사를 지금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씀해 왜 성벽 공사가 중요하면 성벽 안에 성전이 보존되고 성전 제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지켜야 성전 제사가 온전하기 때문에 빨리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50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한 것이 느헤미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방해하는 녀석이 누구냐? 산발랏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대. 왜 자기가 화를 내? 그죠? 왜 자기가 화를 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대. 그러면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너희들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을 건데, 너희들 이 성벽이 잘 안 지어질 건데, 이렇게 해서 빈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작전기도 21일 새벽기도 하면은 첫날부터 여러분 가족들이 당신 그렇게 기도한다고 응답받은 거 있어? 당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뭐 이런지 나한테 말해봐.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남편이 이야기하고 아내가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 이 말을 우리 오늘 적용해 봅시다. 나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부터 그래야 돼, 우리부터.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죠? 꼭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사단도 직접 자기가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사용하거든요. 지금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것이 뭔가?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라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는가? 불탄 돌을 홍무대에서 다시 이렇게 하는가?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저 성벽 쌓으려도 돌도 없을 건데 저 불탄 집 거기서 끄집어내서 해가지고 제대로 성벽이 되겠어 하고 비등되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비웃는 이야기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어. 그죠? 대낮에 뭐 하고 있어? 홍수 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비 보이지도 않아. 내가 비가 오면 손에 장을 지질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비 왔어요? 안 왔어요? 비 왔죠. 그죠? 여러분, 모세도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은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그 왕궁 생활을 포기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훈련받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모세 저거 바보야. 어쩌면 자기 누이가 그럴 수도 있어. 미리암이. 저거 내가 이래가지고 엄마를 유모 붙여가지고 궁중에서 갖고 거기서 잘 살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지 뭐하러 저건 나서가지고. 이건 애를 든 겁니다. 그죠? 왜 저런 일을 해가지고 눈 꾹 감고 아무 일 안 했으면은 잘 먹고 잘 살 건데 왕자로서 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좀 일으키지 왜 저 일에 나서가지고 그 나선 마음이 누가 준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렇게 욕먹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세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예언가도 나타나가지고 이 땅에 이런 대통령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 기도와 다른 내용을 막 예언을 쏟아내요. 근데 그 예언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앞부분은 그런 내용이에요. 뒷부분은 역대하 7장 14절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순종에 정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언가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하나님이 사람일지라도 그 100% 믿지 마세요. 뭘 믿자?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자. 아멘.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면 말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말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이라면
나도 모르게 내 말로 누군가를 낙심시킬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좌절시킬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럼 나부터 조심하고 또 내 주변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케 하는 악한 영들이 장난할 때 내면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장 4절부터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은 무시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사단은 무시하라. 아멘. 사단이 뭔가 장난할 때 우리가 자꾸 반응하면 사단이 좋아해요. 이 친구가 반응하네? 무시해버려야 돼. 쳐다도 안 봐야 돼.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쏟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일일이 상대하면 내가 피곤해요. 그리고 영향받아. 그런 사람은 대화도 하지 마세요. 하지도 마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하면은 그 자꾸 대화를 하든 문자로 여러분 문자도 말이거든요. 문자로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나쁘게 영향을 받아요. 무시해 버리십시오. 사단이 장난칠 때는 무시하는 것이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 우리가 축사는 해야 돼요. 축사는 하지만 축사 많이 한 사람들이 성격이 난폭해진다는 말도 있거든요. 왜 자꾸 할렐루야 하면 사단을 무시해버리면 사단은 나중에 자꾸 장난치다가도 더 이상 지가 장난치지 못해요. 왜? 반응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거든요. 오늘 내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이야기해. 우리 하나님이요, 저들이 하는 말 다 들으시고 내 기도도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주십시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악인은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요즘 새벽에 듣는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저 악인들을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주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의 저들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들이 주를 노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성벽 쌓는 것이 느헤미야 개인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나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으면 그 진짜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죠? 이 성벽 쌓기는 내 개인 집 돌담 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하나님 일인데 그 일로 어떻게 하셨다? 주를 노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제가 의탁합니다. 저들의 머리에 그 죄가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이 방법이 뭐다? 여러분들하고 막 다투려고 자꾸 말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막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그들과 일일이 상대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악한 그들하고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른 전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따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일어나는 모든 상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죠. 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자절이 아니에요. 있는 상황 그대로를 마치 히스기야가 그 어떤 랍사게의 폭언을 편지로 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듯이 있는 사실을 다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처리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면 불의한 일도 많고 거짓된 일도 많고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불의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 거짓됨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자기 할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 이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 17절 말씀, 4장 17절. 그렇게 방해할 때 방해받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아서 그렇게 계속 성벽 쌓고 뭐 했다고요? 그 성벽을 지키는 일. 군사들을 닭에 파수꾼을 둬서 잘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서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온다 하고 나팔하면서 경계하면서 한 손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갔다. 하려면 우리도 이런 방해를 받을 때 적들에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원하지 않는, 제가 어제도 저게 고향 갔다 오면서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예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지 이야기한 기억도 있고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북한 선교와 중국 선교하는, 제가 실명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 실명은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그분, 우리가 개척 초기부터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 간증 이야기를 어쨌든 다른 목사님이 인용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그분이 북한 선교를 하고 중국 선교를 하는데 그분 선교하다 감옥까지 들어가셨던 분이거든요. 감옥에 가가지고 고문을 당했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도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문을 당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심한 고문을 당해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완전 똥오줌을 다 쌀 정도로 배설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하나님 아래로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중국에 다시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누구시죠? 이런 갑자기 또 급신하는 거예요. 공안이 잡으러 왔는가 싶어가지고. 저는 누구 그 공안 아내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그 공안으로서 선생님을 고문했던 그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된 거예요. 아, 내가 고문당하고 고문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고문하던 공안원이 저 사람이 가진 비밀이 뭔가 하고 찾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다는 할렐루야 아멘. 어제 그 목사님에는 그런 간증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던 그분 간증이거든요. 어떤 간증이냐면은 그분이 비밀스럽게 가다가 전도지를 전달하고 또 쫓아올까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지 전하는데 어느 날 어떤 20대 젊은 처녀가 나타나가지고 선생님이라 또 이 공안이가 싶어서 이분들을 급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두고 간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누구입니다. 대학생이에요. 유명 대학교 대학생이거든요. 아, 그러시냐고. 나는 더 비밀을 알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가진 자료책을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공안이 끊어버리면 옛날처럼 또 감옥에 가야 되고 아니면은 진짜 한 영혼을 완전히 중국의 어떤 영적 지도자로 세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전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달하니까 그 청년이 머리도 좋고 아주 유명한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라 복음을 완전 물스펀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불행한 일이 어떤 일이 나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청년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예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공안에게 들켰다. 우리 어린 애담 예림이가 있어서 이 말하기 전하는데 있는 그대로 전할게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넘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애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전하는 거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되냐면 원래 어느 한국 선교사님한테 내가 받아서 그걸 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밤 10시쯤 넘어가지고
죄수 20명을 풀어가지고 이 20대 처녀아이를 성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풀으라 이거죠. 그죠? 매일 밤 20명이 넘는 남자들에게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텼어요. 장장 석 달 동안. 여러분, 그러면 아마 그를 아는 사람들은 너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런 일 하나님 믿었나? 또 이렇게 말로 공격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끝까지 그 자매는 비밀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 돈 2천만 원, 200만 원 정도만 되면은 그 중국의 공안들이 뇌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200만 원을 구해가지고 감옥에 갔지만은 추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추록을 했는가 하면은 석 달 동안 남자들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아기까지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면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추록한 그 자매를 이 선교사님이 어느 현지에서 만났는데 복음 전하 내가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더럽혀져도 내 영혼은 결코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내 육은 더럽혀진지 모르지만 나는 천국 가는 새 생명을 얻은 자녀로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죠. 그죠? 아마 그 주변 친구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80년도 일어났던 이야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 그 자매님이 60대 할머니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청와대, 칭화대 대학생 복음 영접자 근황 안 나와요, 자료가. 혹시라도 지금 소식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그분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분의 인생을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이 그것도 안 지켜주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이 말처럼 막 조롱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받은 그 값이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육신의 더럽힘보다 더 값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도 영향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으로 승리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진 정답으로 승리해 나가라는 것이 이 영적 전투를 치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들 인생에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하더라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같이 돌파해 나가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앞에 일어난 일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승리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은 너무 이야기니까 과연 나가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라고 아마 그 간증도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우리 모두도 사단이 사용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말로 우리를 공격할 때 뭘 나가자? 내가 더 높은 가치관으로 말씀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것,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다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아까 내가 방해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방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면은, 자, 이거 부모님들이 잘 조심해 하십시오. 우리 김진애 권사가 좀 만만하니까 예를 들게요. 우리 김진애 권사가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그죠?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호연이나 지원이를 책망할 때, 내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이 검으로 그는 누군가를 해하는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임의로 끄집어내는 말씀은 누군가를 해하는 칼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말씀은 아무 데 갖다 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말씀이 성령이 검이 돼 영적 전투의 검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어느 한 구절만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누군가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게요. 우리 한영미 집사님, 이상은 집사님이 있어. 우리 이상은 집사님이 한영미 집사님을 뭔가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자기식으로 사용했어. 그럼 거기 칼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한영미 집사님 또 어떻게 사용하지? 다른 말 쓰면은 피자 복종하라고 그랬어. 그 말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 서로가 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죠? 머리에게, 남자인 머리에게 여자가 순종하라는 것은 한영미 집사님이 적용해야 돼요. 이쪽에서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예?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이 적용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럴 때 이상하네. 이혼 집사님 그것 좀 줘요. 마이크로 또 이렇게 영향받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적용할 말씀을 상대방이 갖다 대면 그건 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것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단은 한 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격한다.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사단은 혼자 공격하다가 무리지어 공격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4장 6절 보십시오. 아까 기도로 돌파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돌파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를 정도로 성을 잘 건축해 나갔어요.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한 손에 뱅길 잡고 한 손에 일을 하면서 계속 해나. 그래서 절에 해나가니까 그 방해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4장 7절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에 나타났었거든요. 두 명이 나타났다가 아라비아 사람들도 끄집어오고 암몬 사람들도 끄집어오고 아소도 사람도 끄집어오고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그래서 그죠. 처음에는 두 명만 나타났어. 산발락과 도비아만. 그런데 이들이 아라비아 사람도 꼬시갖고 데려오고 암몬 사람도 데리고 떨어오고 아소도 사람도 동서남북서 포위해가지고 같이 올라와서 함께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조직적입니다. 지속적입니다. 저들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뭐에 약해? 저 사람은 술에 약해. 그럼 술로 공격해요. 쉽게 말해서. 이성에 약해. 여자에 약해. 그럼 여자로 공격해요. 쉽게 말해서. 뭔가 중독된 사람이 있잖아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그럼 그 중독에 약하니까 그 마약으로 계속 공격하죠.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해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고 하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술로 공격했다가 마약으로 공격했다가 이성으로 공격했다가 여러 가지로 세력화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쓰러뜨리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이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말씀 보시죠. 다 함께 저 5 세력이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해가지고 저 성벽 공사를 막자. 저들이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자.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합니다. 둘로 확산됩니다. 그것이 셋, 넷, 다섯, 여섯, 열, 만. 이것이 악한 것들이 장난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투는 시시한 전쟁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자, 우리 예배 중에도 지금 이 사단이 여기 들락날락 할까요? 안 하고 들락날락해요. 교회라고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들락날락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졸음이 오게끔 졸음마귀가 장난하고 어떤 사람은 대적마귀가 있어가지고 막 목사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뭐 앉아서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비판하고 앉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죠.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우는 사자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누구를 삼기가 찾고 있다. 크게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따릅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대의 악한 영하고 싸워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하고 안 싸워요. 사람들이 싸우려고 해도 피해버려요. 그런데 자꾸 사람한테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누구에게 지금 쏘은 거죠? 악한 것들에게 쏘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 우리 들었죠, 그죠? 따라합니다. 생각 전투에서 승리하자. 생각 전투에서 승리하자. 머리에 투구를 쓰면 생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투구가 벗겨지면 악한 것들이 주는 생각대로 내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 전투에서 승리해야 마음 전투, 의 hun배를 붙이고 마음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생각 전투에서 먼저 승리하고 마음 전투에서 승리해야 입도 승리하고 귀도 승리하고 눈도 승리하고 손도 승리하고 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지면 마음이 지면 다 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띠를 뭐 두른다고요? 진리 흐르띠. 말씀으로 딱 무장하면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그대로 퍽퍽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생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의의 hun배 마음 전투에서 승리하고 진리 허리띠 두르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이것을 입어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바르게 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적들은 시시한 적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세력화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 돼야 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깨어서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이미 말씀드렸어.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다? 말씀이 무기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예수님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예수 보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주신 권세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 권세와 능력 보혈 예수 이름 사용해서 적들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방해자가 있으니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매다 안 되지만 여기서 아니요 하고 외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 되어 이기는데 여기서 나는 그거 못하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외부 방해자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적은 내부 방해자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그 내부 방해자가 아닌지를 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가정에 4명 가정이거든. 4명이 똘똘 뭉쳐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한 사람 엇질로 가는 사람들 등장하거든요. 누군가 A로 말하면은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맞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정한 원리거든. 그죠? 제가 신학교 가서 오늘 여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자분들 좀 억울해도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은혜의 제도와 질서의 제도 두 가지를 두었다고 그랬어. 그죠? 은혜의 제도는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해. 하나님 다 존중하셔. 근데 하나님 질서의 제도를 주어서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 결정이 서로 상충할 때는 누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남자의 그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여자분들이 신앙이 더 좋거든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신앙도 좋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많이 드니까 남자들 말을 안 들어요. 무시해버려요.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여자분들 분명히 들으십시오. 남자가 따라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세우신 질서예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상근 집사님이 그거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영미 집사님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니까 나는 이 질서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이상근 집사님이 자꾸 그걸 강조하면 그게 칼이 돼. 막 찌르는 칼이 돼. 이상근 집사님 주장하면 안 돼. 누가? 한영미 집사님이 남자가 머리니까 당신의 결정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만일에 이상근 집사님이 잘못 결정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안 내버려 두죠.
강제적으로도 막아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면 그러면 따라합니다. 내가 내부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아멘.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내부 방해가 있으면 더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해서 승리한다고 했는데, 그죠?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서 볼게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헝부득이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제 서서히 지금 밖에 나와서 핍박하고 밖에서 공격하려 저들도 문제인데 이제 하다가 지친다고 이거 안 되겠는데 괜히 시작한 것 같아 하고 내부에 힘 빼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못한다 하는 사람 절대로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게 하십니다. 아멘. 누가 방해자라고요? 못한다고 나를 쓰는 사람들. 하자고 그러면 으쌰으쌰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성벽공사할 때 한다 그러면 나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나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나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입대로 되거든요.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 땅에 대통령도 하나님 법에 합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된다고 말해야 되고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안 된다고. 자, 4장 12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 원수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 사람들도 각지에서 와서 지금 이 말이거든요. 저 말씀 좀 이해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성곽 공사를 하고 있어. 저 수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동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적들이 우리 동네 가까이 왔으니까 이 서울에 와서 공사하던 사람은 빨리 우리 동네 지키기 위해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한다는 지금 말이 쉽게 말해서 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라가 동네보다 더 중요하다. 아멘. 아까 예루살렘에 왜 성벽이 중요해? 거기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하겠어. 내 동네 지키는 것보다 내 집 지키는 것보다 어쩌면 내 집이 불이 타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벽 공사하면 내 집은 불타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성전 짓기 위해서 성벽 짓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기서 뭐가 드냐? 지역 이기주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적들이 우리 근처 왔는데 빨리 우리 지역 근처에서 수원 사람들 다 가야 돼. 동탄 사람들 다 가야 돼. 부산 사람들 그 서울 있으면 안 돼. 우리 부산이 위험해. 대전 사람도 다 빠져. 그렇게 하면 그 공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잖아요. 맞습니까? 따라합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 집이 더 중요해. 사람들은 우리 동네가 더 중요해. 하나님은 성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더 중요한 것에 더 가치 있는 것을 공사하는 것을 먼저 해야지. 내 집 짓겠다고. 저렇게 내부 방해자들이 등장하다. 아까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우리 동네가 위험하니까 서울에 가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들 빨리 돌아와. 우리 동네 지키러 와야 돼. 저렇게 무너지게 하는 것. 저것도 누가 장난치는 거죠?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 장난이에요. 따라합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가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혹시 가족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은 주변 사람들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된다.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말,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 아까 그 칭하대 여대생의 이야기, 합리여생 분명히 누군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 애까지 배가지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 잘한 것 있니? 그때도 정답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야 돼요. 하려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기에 내 육신의 몸은 좀 더럽히도 나는 그것을 개의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에 이 세상에서는 핍박당하고 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이 세상에서는 조롱당해도 더 가치 있는 일을 걸어가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한 선생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사단은 한 번 방해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방해하고 무리지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방해들이 점점 세력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할 일은 정신 차리는 것이다. 근신하는 것이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주신 무기 사회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다. 세 번째, 내부 방해자를 더 조심해야 되는데 외부 방해자보다 더 무서운 적이 내부 방해자다. 안 된다고. 우리 동네가 더 급하다고.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어쩌면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구일 수 있다? 나일 수 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혹시 내가 그 방해자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할 때, 이런 방해자들이 등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가?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간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돌파해 나간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돌파해 나간다. 정답을 붙들고 돌파가 나간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신 무기 건세 가지고 물리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부 방해자가 있음을 우리가 잘 경계하고, 특별히 그 내부 방해자 하는 그 역할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피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거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던 거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신 그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성찬식 오늘도 하겠습니다. 성찬 받기 전에 우리들 몸을 먼저 살피는 거 우리들에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